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들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로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현재의 고난, 미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에 살펴본 말씀은 이제 에베소에서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울이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면서 새로운 복음의 지경을 향해 출발하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가 에베소에서 약 3년간의 사역의 열매와 또 정든 제자들을 생각할 때 에베소를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중에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보면 자신은 그날 밤 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았기 때문에 기쁘게 떠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로마행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던 자였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앞뒤 계산하거나 앞뒤 가리지 않고 로마로 발걸음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의 소망을 쫓아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재의 고난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의 소망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조금 바꿔서 드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의무로 힘들게 버겁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망으로 그것을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분명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맞이하여 싸워야 하는 현실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 너머에는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가 있습니다. 먼 훗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일하게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며 꼭 안아 주실 것입니다. 마치 걸음마를 처음 배우는 아기가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아기가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는 수없이 넘어지고 그러다가 무릎이 깨지기도 하고 이마를 부딪히기도 하죠. 내가 한 발 한 발 힘겹게 내딛으면 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감동의 눈물까지 흘리면서 박수 치워주고 또 기뻐하는 엄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팔 벌려서 안아줄 엄마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기는 또 엄마의 박수에 또 환한 미소에 또 힘을 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죠. 오늘도 힘들게 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오셨습니까? 혹시 또는 내일 있을 일들 또는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우리를 응원하시며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힘차게 담대하게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로마로 가다가 혹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또는 원수들의 손에 잡힌다 하더라도 그들이 또는 바다가 자신을 어떻게 해하지 못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꿈은 꿈이고 현실은 여전히 힘듭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꿈을 꾸고 또 그 뜻을 가진 바울 앞에 또 하나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고자 할 그때쯤에 큰 소동이 일어나 바울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일의 경과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로 에베소시에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동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때문에 일어난 소동이었습니다. 그는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아마 여러 직공을 두고 아마 사장님 이런 위치였겠죠. 또는 자신뿐만 아니라 또 그런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선동합니다. 그들은 이제 아데미 신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봄 약 5월쯤에 축제가 한 달 정도 있는데 인근 각 나라에서 그 아데미 신전에 엄청나게 큰 아데미 신전에 모여서 축제를 벌입니다. 그때 많은 몰려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아데미 여신 상을 사고 그것을 종교 행위로 하기 때문에 엄청난 그 한 달 축제 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데미 신상의 위엄이 떨어지게 되었고 또 자신들의 직업도 천하게 여김을 받을 뿐더러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소동을 일으키는 거죠. 27절 말씀 보면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에베소 사람들은 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것을 되게 자랑스러워했고 그 아데미 신전을 관리하거나 거기에 종사하는 것을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가 그 신전을 지키는 자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면서 또 지금 언급한 이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여러 직공들이 그 또 신상을 만들면서 그 신전과 연관되어서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그것을 자극하는 거죠. 에베소 시민들에게 우리 그 자부심을 짓밟는다. 우리가 섬기는 그 아데미 신을 보잘것없는 한낱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아무 쓸데기도 없는 신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게 말이나 되냐? 이거는 우리를 부정하는 거다. 우리 에베소시 전체를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막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하면서 마치 구호처럼 자신들이 아마 외치는 어떤 구호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부심을 다시 북돋우기 위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면서 아데미 신을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마침 바울을 따라다니던 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 두란노 서원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공연장으로 데려갑니다. 그 공연장은 12,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공연장이었고 여기서 재판 이런 것들도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함께 몰려갔고 그러자 이곳을 지켜본 사도 바울은 괴로웠습니다. 자기를 따르며 복음 사역을 같이 하던 두 사람이 잡혀갔고 또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그 가운데로 뛰어들어서 변론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바울을 막았습니다. 또는 그의 친구들, 에베소에 이미 3년 가까이 지내면서 친구들이 생겼겠죠. 그들도 바울이 그 공연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은 그렇게 되었고 바울은 개입할 수 없게 됐죠.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책임감이 강했던 바울이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가르친 제자들이고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인데, 그러나 결국 들어갈 수 없었고 그 일은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마무리됩니다. 이제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32절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큰 경기장에 모여서 공연장에 모여서 막 선동하고 있고 두 사람을 잡아다가 어떻게 심판하려고 하는데 왜 모였는지 모릅니다. 32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그런데 왜 모였지? 이런 겁니다. 그냥 아데미를 외치면서 쭈르륵 따라 놓았는데 왜 모였는지 모르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선동한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흥분해있고 그렇게 휩쓸려서 공연장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의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연장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33절, 34절 말씀을 보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대중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은 야유를 퍼붓고 그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면서 2시간이나 외칩니다. 아마 그는 이제 유대인이었는데 뭔가 기독교인과 자신을 분리하려고 변명하려고 유대인들이 그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이렇게 떠밀었고 그 사람이 대표로 뭔가 변명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조차도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유일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역시 같은 부류로 에베소 사람들은 그 알렉산더를 같은 부류로 보고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또 아무 설득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2시간이나 그렇게 외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이 사건이 단지 바울과 그의 제자들에게 닥친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시민들이 일어나 2시간 동안 외치는 것은 그만큼 바울의 두란노 사역이 에베소 전체에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증해 주는 거죠. 바울의 사역이 에베소에서 성공적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의 말씀 2년 동안 두란노를 따로 처음에는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유대인들의 반대 위에서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 결과 그렇게 2년 동안 두란노 사역을 하는 경과 그 시에 이런 사람 손으로 만든 건 우상이야. 이런 바울의 가르침, 오직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야. 이런 가르침이 그 도시 전체에 퍼졌다라는
반증이 또 되기도 하겠죠. 그들이 위협을 느꼈고 또 그것으로 먹고 살던 사람이 생계 위협을 느낄 정도였으니까 그만큼 우리는 바울 사역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또 반대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도 때로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로는 그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죠.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주의 일을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어려움에 초점을 두지만 반대로 내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나에게 고난이 닥쳤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막으려 하는구나 라고 오히려 위로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35절 말씀을 보면 한 서기장이 나와서 이 소동을 잠재웁니다. 그는 상식과 교양이 있는 훌륭한 로마에 속하는 어떤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흥분한 사람들을 몇 마디의 말로 잠재워버립니다. 순식간에 그들을 흩어버리는 결과를 얻게 되죠. 그는 대중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아데미가 위대한 것은 사실이다. 이제 먼저 인정하는 거죠. 그들의 자존심이니까. 그래서 아데미 신이 위대한 것은 맞아.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아데미여 아데미여서 그렇게 외칠 필요가 있냐. 정말 위대하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소리질러 외치지 않아도 2시간 동안 이렇게 소리질러 외치지 않아도 위대한 거야. 가만히 있어도 그 위대함이 나타난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흥분하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들을 설득하는 말로 처음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7절에서 39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사실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죠. 그 두 사람, 잡아온 두 사람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또 아데미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이 사람을 잡아다가 이렇게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신문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면 안 된다. 데메드리오의 고소가 맞다면 너희가 그것을 법대로 잘 정식적으로 소송을 걸어라. 또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아니면 뭐 민사소송이든 또 다른 판결을 너희가 내리면 된다. 민회에서 그걸 다루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모여서 소동 피울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어서 40절 41절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 오히려 너희들이 소요죄에 걸리게 된다. 뭐 소동을 피운 소란죄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 불법 집회의 명분을 모르기 때문에 또한 나조차도 고소할 거리가 없다.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이 다 너희들한테 돌아가게 된다. 라고 너희들이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지금 불법 집회하는 거야.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러니까 그들이 놀랬겠죠. 우리가 왜 지금 아데미여 하면서 소리 지르고 있지? 맞아. 저 서기장의 말을 들으니까 그렇네.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있네. 굳이 이렇게 외치지 않아도 우리가 믿는 아데미는 위대한데? 이러면서 뭔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고 이제 하나둘 흩어지게 되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직접 나서려고 했었죠.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서기장을 통해서 그 위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을 로마로 보내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위기에서 다치거나 죽음을 당하면 안 됩니다. 큰 곤란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예비한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가끔 어떤 문제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또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강한 확신으로 스스로를 또 위로하게 되고 또 그것을 떨쳐버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또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또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케 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는 나를 지켜주실 수밖에 없고 나를 그런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또 그것이 잘 지나가도록 보호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제게는 가장 확실하고 든든한 백이 있는 거죠. 저는 내게 있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 때문에 매몰되고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저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때로는 물론 삶이 버거울 때도 있지만 언젠가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루하루 이렇게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갔을 때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꼭 안아주시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 만호야 라고 하면서 꼭 안아주실 그 예수님의 품을 상상해 봅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인내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을 주목하는 그런 믿음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소동과 위기가 해프닝으로 끝나는 과정을 살펴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만 그때마다 현재의 고난을 주목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실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을 또한 신뢰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